함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무릇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되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은지라 했습니다. 곧 여호수아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물론 사람이 처음부터
죽을 존재로 운명지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본래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처럼 육체의 죽음은 인생의 범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정해주신 필연적인 법칙입니다. 인간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고 쇠하며 무기력해짐으로써 마침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다 질병에 걸리고 노쇠하며 또 결국에는 죽게 마련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을 대항해서 싸울 때에 얼마나 용맹스러웠습니까? 영원토록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 있을 것 같았던 그 역시 세월의 흐름 속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오랜 세월을 이 땅에서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여타의 사람들처럼 유수 같은 세월에 실려 늙어간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 역시 이 땅에서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녕 그 어떤 사람도 시간의 흐름을 멈추도록 한 채 영원토록 청년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사실을 늘 체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죽음을 자기와는 무관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나 일어난 일들만 생각하고 자신은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일들이라든지 재물 등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 온갖 죄악을 서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진리를 아는 자들로서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다 더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언제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닥쳐올지 모를 죽음에 대해 언제나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해본 학생들은 시험에 임해도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평소에 열심히 준비하지 아니한 학생은 시험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인생을 정산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고 죽음 후에 하나님 품에 돌아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동의 없이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관문임을 직시하여서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이 가까웠음을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에 인생을 잘 마감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은 처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것과 같이 자신이 죽은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명의 길로 행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오늘날 온갖 부실을 내세워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피하려 하고 소홀히 하려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느 한 분리에 계실 때에 머물고 계시는 집에 일대 소동이 일어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이 계시는 방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보니까 지붕을 걷어내고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그러한 일입니다. 중풍병자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 환자를 치유시키겠다는 그 각오와 그에 따른 희생을 감수한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된 것도 다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그러한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수고의 열매를 먹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수고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라 하겠습니다. 정녕 우리는 자신의 안위와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부지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2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부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 모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모인 것은 여호수아로부터 고별 권면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신앙교육을 받고자 나온 것이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기들도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신앙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나도 그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여호수아가 전하는 교훈의 내용은 다 알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호수아의 부름에 거절하지 않고 그의 요구에 응해서 그가 전해준 교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신앙교육과 훈련받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의 영향 아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앙교육과 훈련에 힘쓰지 않으면 그릇된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재산을 크게 불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는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행동하도록 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그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술도 그렇습니다. 직장을 구하거나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영생의 문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 다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알고 또 그대로 행하기 위해 신앙교육과 훈련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의 진리를 아는 자들로서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이 들어가는 것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이 가까웠음을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안일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기 위하여 겸손히 신앙교육과 훈련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보시는 풍성한 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러하셨을까를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 더욱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거둬주신 그 사랑의 놀라움을 다시금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그 삶이 우리를 이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주님께 사랑하는 고백을 온 마음 다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음을 항상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과 고난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받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또한 결국에는 승리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기대하면서 우리도 소망을 품고 우리 가정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금 강건케 되고 소생케 될 수 있음을, 회복될 수 있음을, 치유될 수 있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금 새롭게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는 이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임재하여 주셔서 항상 이 교회가 주의를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큰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성령의 뜨거운 체험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들로 모두가 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나는 어떻게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오늘도 앞으로의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